우리 광주 지역과 또 인근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생애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세미나 할 때는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우리가 세미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께서 조금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각오해 주시고, 저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아니고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과 돈과 명예와 부와 인기를 벌써 버린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께서들도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신다고 제가 믿고, 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에 오셨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진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는 분들만 거의 참석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분들이 오셨으리라고 제가 분명히 믿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 영어로 entertain 하죠. 사람들을 대접하죠. 또 기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 영어로 preach the word. 이 word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 말고, 신학자가 한 말 말고, 인간의 이론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만 전파하라. 그렇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를 즐겁게 할 선생을 두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생애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와 이제 연결이 되셨든지, 아니면 저희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읽으셨든지, 아니면 저희의 32가지 책자를 보셨든지, 아니면 저희의 CD와 DVD를 여러분이 접하셨든지 간에 여러분께서 여기 오셨을 때는 생애뱃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믿으며 어떤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총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긴박한 시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우리의 양들을 어떻게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면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눈을 떠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성화되고 진리로 우리 양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은 평신도보다 10배나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줄 것이다 하는 엄청난 영광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방하던 그 영혼들이 하늘에 와서 우리 옆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애를 쓴 그 영혼들이 제 옆에 와서 서서 같은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고 영원토록 발전하며 아름답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 볼 때, 그것만이 저의 보상일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제 생의 목표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릴 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헌신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반항심도 있고 또 제가 젊을 때 다른 세속적인 꿈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구가, 나는 너를 아기 때부터 내가 안아서 내가 젖을 먹일 때부터 나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어. 너는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이미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다. 그 얘기를 너무 가슴 깊이 저한테 여러 번 해줬기 때문에 제가 타락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멀리에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 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는 목적 이외에는 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목회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합한 목자인가, 내가 싹군인가 내가 참 목자인가, 그렇죠? 그런 고민과 갈등과 고뇌가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고 제가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말과 이론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우러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요즘에 때가 때인 만큼 이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경제 위기와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은 망할 때 새 갈래로 갈라지며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삼중연합을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현 경제 위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목사님들과 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시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 양들을 잘 인도해야 할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경제 위기는 말이죠. 바벨론의 삼중연합,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 가지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인터넷에 들어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것이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경제에서 설명한 것들을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현재 경제 위기와 바벨론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성경과 요즘의 경제 위기를 함께 연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 경제 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요즘에 생기는 현재 경제 위기는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한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고 이것은 계획적이고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우리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7절과 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실제 사건들을 상징으로 가져다가 불러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상징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적용됐던 사건들이
영적으로 가져와서 설명돼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유대인들, 여러분 이사야는 유대 나라 남방 유다를 위한 선장 아닙니까? 이왕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남아있는 남방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훨씬 더 낫고 잘하고 좋아서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를 읽으면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가 남방 유다를 남겨둔 이유는 내가 등불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빛과 진리를 전수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북방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남겨둔 것은 그래도 너희가 없으면 어떻게 진리와 빛이 전수될 그 채널이 없어. 너희들이 아니면 너희가 타락하고 그렇게 못됐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진리와 빛과 횃불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런데 진리는 가지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인해서 어떻게 옆걸음치며 독주로 비틀거려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사장과 선지자도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에 말하기를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그런 얘기죠.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유대도 마지막에 멸망하지만 멸망하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무엇입니까? 계시를 잘못 해석해요. 현대말로 말하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으로 엉터리를 풀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계시를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백성들이 상담하고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못 가르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전부 빠져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재판할 때 실수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올바로 성령으로 소화되어서 토한 것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목사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형편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이것이 목사들의 형편이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는 늘 이런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려요. 솔직하게.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저 가만히 보니까 생애빛이 틀렸다. 그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을 강제로 어디로 가도록 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희의 책자를 읽고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세심한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이것이 정로고 이것이 진리니 이리로 행하라. 라는 음성이 여러분 양심 가운데 들려오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무뎌지면서 진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특별한 죄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비춰주심을 차근차근 거절하고 양심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인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신자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멋있는 메가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양심을 속이면서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왜? 진리를 말하면 교인들이 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게 베푸는 주님의 상급이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것이요, 우리가 받을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잘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받을 심판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가르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 생명과 사명을 결정짓는 일이요, 저는 항상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오늘 가르치는 내 말씀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이라고 하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베푸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영혼은 죽고 어떤 영혼은 살 텐데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항상 제 마음속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여러분 이것은 왜 7 대접이 뭡니까? 7 재앙을 퍼부을 천사 중 하나.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삶의 문제예요. 마지막 심판 바로 직전에 7 천사가 7 재앙을 이 세상의 은혜 시간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드디어 세상에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는 말씀인데, 그 천사 중 하나, 7 재앙을 부으려고 하는 그 천사 중 하나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왜요? 무엇을 특별히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줘요.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타락한 교회죠. 바벨론이죠.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물에 대해서. 많은 물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인류의 대다수가 바벨론을 지지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많은 물입니다. 적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바벨론에게 주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땅의 임금들도, 다시 말해서 정치가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백성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는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의 주류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임금들과 정치가들만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백성들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면 백성들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성경에서 음행은 오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류를 받는 것입니다. 섞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음행했다고 설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구약에선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지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바알신과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목사가 가서 어디 부처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음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몽롱해집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의 종과 지도자가 비틀거리니 백성들도 비틀거리죠. 그러므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목사도, 교인들도, 정치가들도, 상인들도, 이 세상의 주류가 많은 물이 지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받아서 취해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미 아까 읽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 이사야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28장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 이 진리 빛을, 복음을 너희 아니면 누가 전하겠니? 그래서 할 수 없이 널 남겨뒀는데 너희마저도 비틀거리고 음행하여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선지자까지 거짓 예언을 하고, 이상과 계시를, 성령 말씀을 잘못 풀고 예언을 엉뚱하게 풀어버리고 백성들 취하게 만들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유다야. 이것은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죠.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아까 여러분 17장에 있는 긴 말씀은 다 지금 설명치 않고 제가 내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여러분 꼭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근데 나와서 구원받게 해야 할 텐데 여러분과 저도 나오고 우리가 맡은 양들도 나오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주 앞에 세워야 그들이 구원받냐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알고 다니엘을 알고 예언을 풀고 모든 말씀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목사가 되어서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영적인 경고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울리는 괭과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해하는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성품을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와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싹군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싹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받고 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엔 오늘은 제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 경제의 파탄 이 현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재조명해드리고 내일 아침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양들을 어떤 경험으로 인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뭘 압니까? 아 이젠 끝이네. 다 됐네.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무슨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상고하면서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요즘에 확실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오랜 경험과 연구와 제 탐구에서 제가 요즘에 결론 짓는 것은 이것이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지는 모습이구나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안 하건 간에 이제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 동안 가겠지 할 때 갑자기 무너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아 홍수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What's wrong with that? 예? 뭐가 잘못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재 매일의 일에 집중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우리가 목회할 때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 주로인지 여러분 올해 2008년도에 지금 2008년도 거의 가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여러분들의 설교 집들을 한번 쭉 살펴보셔서 무슨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 왔는가를 살펴보시길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며 어떻게 앞으로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목사들은 자기가 전하는 기별 속에서 자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런 교회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이런 식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버림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말할 때 좀 심한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사실 말이죠. 침례 요한이 여기 와서 서 있다면 우리는 다 큰일 날 겁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 줄 압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장차오는 심판을 피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기별을 듣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강한 이 어휘를 쓰더라도 저는 사람들을 마음을 가슴을 쳐서 깨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좋고 저는 따돌리는 다가도 좋고 이단 소리 들어도 좋고 전 좋습니다. 전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깨어나서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승리 없이 죄의 습관들을 아직까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채 비밀리에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고 모르지만 속에서 은근히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채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심에 갇히게 되는 죄의 습관,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여러 주의 종들이시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내일 아침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며 우리 양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일 아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아침의 말씀을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무슨 권세예요? 큰 권세예요.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무식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약했지만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권세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권세 아닙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저는 그런 권세를 갖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웅변술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수단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굴복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고 죄와 성령은 우리 생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굴복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아직도 훌륭한 설교를 만든다? 난센스입니다. 잘못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한 성령은 가짜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권세는 성령께서 깨끗하게 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실 때 우리가 조용조용히 말하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로 분명하고 사람들의 심중을 찔러서 회개케 만드는 것이 성령의 권세 아닙니까?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은 이름을 말하고 이름은 성품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앞에 내 영광을 지나갈 텐데 내 이름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이름을 선포하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알았다 모세야, 내 이름을 선포할게. 그러면 성경은 영광과 이름은 같은 동의어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광과 이름과 성품은 셋 다 동의어인 것을 우리가 성경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영광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천사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 소리 지르고 경고하는 음성을 말하는데 그게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기대해서 자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 사자. 그 뭐예요? 영어로 messenger.
여러분 천사란 말은 앙겔로스란 헬라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별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별, 7천사, 7 내 기별자, 내 교회, 내 종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마지막 시대 변화함 받은 주의 참된 종들이 이 세상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늦은 비 그 당시의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른비 성령을 부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를 이른비라고 부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세상 마지막 말세에 가서 추수가 되어서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 그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봄비 때 비를 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봄비는 늦은 비예요. 가을비가 이른비고 우리하고 반대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각 채소에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주신다. 요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요엘서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도 그런 말씀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말씀했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 추수할 때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늦은비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시대에 주의 참된 종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성화되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저 강 목사 자기는 거룩하대. 자기는 죄 없대.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보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예수 믿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복음의 파워로 내 생애에 주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으로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져 버려요. 왜?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그 소리가 너무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고 제 기도예요. 저 매일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내 생명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내 하는 말이 권세가 있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보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딱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영어로 어떻게? Babylon is f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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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en. 그러니까 무너지고 한 단계 무너지고 그 다음 단계 무너지고 그 다음 단계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거 보고도 몰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영 이게 뭐예요? 왜 천사가 날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영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게 되었어요. 귀신의 처소에 천사와 거룩한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거짓이 들어왔어요. 오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더러운 곳에 더러운 새가 있어요. 시체가 있을 때 독수리가 모이고 까마귀가 모여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뭐냐면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서 정치가들이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취하게 만들어서 비틀거리게 함으로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잘못된 오류와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내 생애가 잘못돼요. 내 생애가 잘못되고 잘못 믿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믿으면 여러분 오류는 하나님을 삐뚤어 보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내 성품이 잘못 삐뚤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죠. 오류는 반드시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 말고 오류로 대치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을 삐뚤어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포도주로 취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30% 내지 33%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인이 없던 나라가 폭발적인 기독교가 생겼어요. 기독교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죠. 세 사람 모였는데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죠. 정말 틀렸습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지. 그런데 왜 더 악해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 저 장로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얘기가 왜 생기며 교회 가서 저거는 비즈니스지 사교 클럽이지 어떻게 교회인가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합니까? 왜 불교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며 왜 이상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도 나라가 더 타락했어요. 이것이 그럼 보통 문제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만국이 망해요.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선거 때 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오죠. 예? 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뭐 한다 그러면 보니까 요새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딱 앞에서 뭐 이렇게 뭐 그저 선거 운동 해주네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을 찍도록 추천해 줍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며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타협하며 그건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어요.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시여, 이게 바벨론이 아니면 무엇이 바벨론입니까? 자, 또 보세요. 그로 더불어 왕들이 음행하면서 또 뭐가 해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여다 하더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의 삼중연합이 나오죠. 바벨론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니고 세 갈래갈래로 찢어지면서 망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보는 것인가 하면 지금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의 한 부분이 망하고 있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3분의 1 가운데 한 부분이 뭐냐면 상고예요. 성경에서 배 타는 선원, 배, 상고 이건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에요. 기업이에요. 경제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와 짜고 치부해. 여러분 그 제수잇 신부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르치던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의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당신이 보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이 바티칸에 갔는데 제수잇 신부니까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에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바티칸의 지하실에 내려가면 밑에 내려가면 정보국이 있는데 뭐 미국 CIA나 옛날의 KGB보다 더 강력한 정보국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정보원들이 누구냐면 다 신부들과 수녀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안 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정보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저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한 방에 들어가니까 보물들이 있는데 뭐 이름 말할 수가 없대요.
옛날에 중세기에 흑진주, 금, 은, 별, 보석, 금강석, 보물들이 잔뜩 있대. 그래서 그거를 현재 시가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보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었죠.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이게 옛날에 해적들이 탈취하는 거래요. 그래서 Come on, brother. You gotta be kidding me. 당신 나 농담하는 거지. 그랬더니 No, I'm serious. 진짜래요. 그럼 나한테 설명 좀 해라.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왕들 주위에서 항상 왕을 조문하는 고문관들은 옛날에 추기경들과 신부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영국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불란서로 어디로 이렇게 배를 타고서 그 많은 국고와 보물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디로 언제 몇 시에 어느 해협을 통해서 간다는 정보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적들한테 줬대요. 그럼 해적이 딱 가서 처석을 빼앗은 다음에 반반 나누었대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래. 내가 하늘에 오른손을 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와 상고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손을 잡았어요. 상고들이 치부에 돈을 벌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그 죄는 하늘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엇이 시작됐어요? 심판이 시작됐어요.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경제가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생기는 이런 경제의 붕괴가 앞으로 또 회복될 것 같죠? 주식이 바닥을 치면 이때다 투자를 사라. 그러니까 주식이 너를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700 올라갔다 800 떨어지고 900 올라갔다 600 떨어지고 너를 때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주식이 너를 뛰냐면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떨어질 때 또 사놓자. 그럼 결국은 올라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의 경제 붕괴는 미국의 붕괴는 이건 작전으로 만든 계획인데 미국 경제가 무너짐으로 온 세계 경제를 같이 끌고 내려간 이건 사탄의 계획인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계획이요. 예?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계획이요. 제스윗의 계획이요. 그 음모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부한 상고들이 무너지면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어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때에 이런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불쌍한 양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데리고 가야 할까요? 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강 목사 좀 지나친 거야. 뭐 상관없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만약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적이고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심각한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프라임 쓰나미라 그러죠? 이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서프라임 쓰나미.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오래 설명드리면 복잡하게 하면 더 마음이 혼돈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중학생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목사님들은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이번 문제 심각하게 연구하고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그럼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번 서프라임 쓰나미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의 거품이 꺼졌다. 경제 붕괴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각국에서 빌린 돈들을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미국이 외국에서 돈을 꾸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말입니다. 미국과 무역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거의 다가 미국과 무역함으로 먹고 삽니다. 한국도 미국의 무역이 끝나면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FTA 때문에 자꾸 신경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예? 그래도 왜 한국이 할 수 없이 미국 수입산 소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우 농가가 다 망할지라도 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미국과 상거래하는 무역이 없으면 한국은 죽습니다. 일본도 죽고 중국도 죽습니다. 유럽도 죽고 남미도 죽습니다. 미국과 거래해서 흑자를 남기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이 마지막에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추우십니까? 좀 춥습니까? 예, 이제 좀 히터를 좀 틀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약간 썰렁한 게 정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아까 좀 뜨뜻하게 틀기를 제가 일부러 직원들한테 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틀겠습니다. 사실은 이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하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빚진 것만 얼마인가? 5천억 달러입니다. 중국 한 나라에만. 한국에 빚지고 있는 것이 2,500억 달러인가 그래요. 일본에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유럽이고 뭐 다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무역 흑자로 번 돈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재투자를 했죠. 그럼 재투자할 때 어디에 했습니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주식 증시에 투자했고 미국의 빌딩과 땅들과 부동산에 재투자해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벌어갔지만 번 돈을 미국에 다 개원했어요.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말아먹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서프라임 문제. 그걸 말아먹으니까 누가 돈을 잃어버린 겁니까? 미국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들이 다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값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값이 얼마냐? 여러분들 아파트값 집값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 10억, 15억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손에 10억이라는 돈의 현금을 쥐고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10억에 해당되는 금을 여러분 주머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재산 10억이다. 그게 뭐예요? 그건 허황된 겁니다. 그 기록책에 장부에 이 사람은 10억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제 기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저 인정해 준 것뿐이지 여러분이 실제 그런 돈 현금이나 금을 내 주머니에 아니면 금고에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거품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10억짜리 얼마 돼요? 3억 돼버려요. 그러면 7억이 어디 갔습니까? 7억이 어디 갔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날라가 버리는데 어디로 갔어요? 안 보여. 증발해버린.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는데 왜? 각 나라에서 무역 흑자 갖다 뭐 했어요? 계속 미국에 투자하니까 서로 빌딩 사고 서로 콘도미니엄 사고 서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농장 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저지와 뉴욕 주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고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집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 주에서는 제가 볼 때 그저 한 2억? 2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얼마입니까? 8억, 10억이래요. 80만 불, 100만 불. 이거 가라비 키링이 아니래 진짜래요. 그거 왜 그래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저 거품으로 값이 올라간 것이지 기대치지 진짜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50%씩 막 다운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5억, 6억, 4억이 그냥 증발해버리니까 내 돈 어디 갔어? 어디가 증발해버렸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이렇게 현재 경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누구냐?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제가 이 세상에 그렇게 운영되도록 만든 것이 비밀 조직이고 그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 경제를 파산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독재 정부가 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태리, 무소리니, 파시즘, 독일의 히틀러. 그렇죠?
저기 파리 혁명, 부르주아 계급을 없애기 위한 프로레타리아의 혁명, 그 다음에 1917년대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 이거 다 뭐예요? 경제 파탄 이후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 너 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은 어느 체제 하에서만 가능합니까? 독재, 전제, 정치 체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전에 무엇이 온단 말입니까? 미국의 경제 붕괴가 와야 되고 세상 전체 세상의 독재 정치 체제가 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며, 여러분,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말이죠, 뭐를 합니까? 돈과 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요, 존 맥케인, 바락 오바마 두 대통령 대선 주자 두 사람이 세 번 다 그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아주 자세히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예언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미국이 마지막 예언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바락 오바마 지금 현재 당선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때 그런 말 안 했어요. 세 번째 토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가지를 말해요. 나는 이제 중산층들과 가난한 사람들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경제정책이요. 그 경제정책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의 부와 우리의 재산을 다 같이 공유하게 팔러시를,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공산주의네? 그게 사회주의예요. 다른 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이 바락 오바마 씨는 젊을 때부터 프리메이슨이 딱 픽업해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카고에서 이 사회주의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흑인가에서 운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올라와서 2년도 채 상원의원 활동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서 대통령 됐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막강한 힐러리 클린턴을 제끼고서 당선되었어요. 이건 그러면 존 맥케인을 이기고 랜슬라이드 큰 차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얘기가, 내 뒤에 경제 정책을 나와 의논하는 사람은 누군가?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뭐예요? 정크 반드의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정크 반드가 뭐예요? 정크 반드는, 주식이라는 것은 딱 투자해서 그 회사에 투자해놓고 오래 놔두는 거예요. 은퇴할 때 밖에서 오래 놔두는 게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 정크 반드는, 쓰레기 반드 하는 사람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받다가 나라 이렇게 받다가 어떤 나라에 주식이 팍 떨어지면 그때 딱 사고서 놔둬. 왜? 돈 있으니까 급할 게 없어요. 딱 놔두면 나중에 그게 5배, 10배 뛰어오를 때 싹 팔아버려요. 그게 뭐예요? 정크 반드예요. 그건 사악한 짓이에요. 남의 등골 뼈를 빨아먹는 사람, 뼈에 골수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나쁜 짓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됐어.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대 지금.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뒤에서, 왜냐면 워런 버핏은 프리메이슨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프리메이슨이고, 그 사람은 빌더버그의 위원이고, 그 사람은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의 회원이요. 그 사람이 바락 오바마를 뭘 안다고 뒤에서 받쳐줘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대선할 때 말이죠, 존 맥케인의 선거 자금보다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당선자의 선거 자금이 꼭 2배였습니다. 말이 돼요? 흑인이. 예? 근데 또 흥미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바락 오바마 의원을 찍어서 당선시켜준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층에 있는 사람들과 흑인들이 많았지만 또 스페니시 계통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 백인과 흑인들,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찍어줬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선거 사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투표에 참여한 율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파시즘과 나치즘이 생길 때 그때 히틀러가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젊은 대원들. 그러면서 그가 당선된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바마 의원이. 이제 좀 꺼도 되겠죠? 이젠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좀 끕시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security force,
이 미국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안전 요원들 포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혀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야, 저거 히틀러가 한 짓인데.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이 어떻게 전제 정치나 여러분 독재주의가 가능한가?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의 여러분 출판 자유와 집회 자유와 그다음에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미국 헌법의 1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말하기를 미국에서부터 독재 정치가 나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왜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참말이 많아. 성경이 말씀은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안 믿었지만 요즘 보세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음모가 폭로되어서요. 미국의 경제가 망하면 다음에 오는 것은 독재 정치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가 망하는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은 미국이 부동산 거품으로 지금 무너지죠. 내년 초에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또 한 번 곤두박질 하는데 내년 초에 2009년도 초기에 오는 것은 신용카드 대란이에요. 지금은 부동산이죠. 이젠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의 대란이 와요. 또 한 번 뒤집혀요. 그 다음엔 수순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중앙은행 Federal Reserve Board, FRB가 파산합니다. 그것도 작전이에요. 그렇게 할 때 미국이 붕괴해요. 미국이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가 붕괴하는데 달러 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아니 미국의 경제가 망했으면 그러면 달러 값은 내려가야지. 왜 올라가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달러 값이 내려가지 않게 조종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예언을 볼 때 그래도 미국이 주권을 계속 잡고서 마지막 세계 역사가 끝난다고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우리 실족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고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말이죠. 돌아가면 각국에서 흑자를 미국에 다시 투자했는데 미국이 그 투자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건 참 재밌어요. 미국에서는 그 투자한 그 돈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신용불량자들한테 융자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췄어요. 금리를 낮춰주고 막 돈이 막 넘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써야지. 은행은 돈을 써야지 이자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용불량자들한테 막 돈을 대출. 돈 꼬가라. 융자해가라. 그러니까 집 한 채 사는 사람이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말이죠. 돈 없는 사람들이 막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불량자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도 사태가 나니까 나중에 부도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이 은행에 문제가 생기죠? 당연한 것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도 보니까 부도가 시작돼가지고 집값을 안 내고 부도시키니까 집들이 막 무너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값이 내려가요. 어느 한 동네에 집이 50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중에 5채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45채도 집값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떨어지니까 신용자들도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보니까 10억짜리가 6억 되니까 그걸 누가 사겠어요? 다 10년, 20년, 30년 상환을 해서 다 갚아놔서 내게 돼봤자 이거는 무용,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갚은 것보다 더 나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겠냐면 그럼 나도 안 할래요 하고 서로 다 부도를 내버린 것이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이에요. 미국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실 융자를 해준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또 외국에 팔아먹었어. 영국에 팔아먹고 독일에 팔아먹고 한국에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먹으니까 그 은행들이 야 미국에서 하는 것만 그 금융계산 것을 우리가 가지면 돈 번다. 왜? 그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불량 융자를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돈 벌려고 거기다 돈을 얹어주고 또 다 사갔네. 이중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세계가. 미국 때문에. 그래도요.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감히 미국한테 하소연해? 뭐라 그래요? 미국하고 무효 안 하면 죽는데 그래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각 나라에서 전전긍긍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달러 스와핑 했죠?
달러 스와핑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는 미국의 노예입니다. 미국에 살았으면 이제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은 납작업 드려야 돼요. 뭐든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 갑자기 달러 스와핑 하니까 이제 야 살았다 숨 쉬고 됐네 이러죠?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막 많이 생겼죠. 자, 잘 됐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가 생겨서 외국 투자가들이 돈 싹 빼가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망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현재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도산되어서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계를 하나로 컨트롤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각 개인들에게 앞으로 명령할 수 있는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 주었고 그 붕괴를 꺼지게 해서 세상 경제를 무너지게 계략하고 음모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 기억해요. 상고가 망해. 예? 교회 안이 거짓 영들이 모이고 귀신들이 모이는 바벨론이 돼가. 그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으면 버리십시오. 믿지 마세요. 다 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저게 진리다. 저게 예언에 맞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양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내일 아침에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독재체제가 오느냐? 경제가 무너지죠? 그럼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암시장이 생겨요. 블랙마켓.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자동차 부품 사고 타이어 사고 뭐 우유 사고 뭐 음식 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암시장이 막 퍼진다고. 여러분 무슨 뭐 운동 경기 할 때도 암시장이 있는데 앞으로 경제가 붕괴할 때 암시장이 굉장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사악하니까 남의 위기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니까 암시장이 생기니까 그걸 컨트롤해야 돼. 뭘로? 군사개혁령으로. 독재 정치로. 컨트롤. 그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 독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나치스가 생겼을 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파산되고 폭동이 나고 막 부자들이나 힘센 사람이 막 뺏어가고 옛날 예루살렘 형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 권리와 뭐 이런 거 다 포기할 테니까 다 포기하자. 제발 우리를 보호해주고 좀 먹고 살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들이 인기 없던 히틀러 Third Reich 정당을 올려서 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치즘이 생긴 거예요. 이태리의 경제 폭락 이후에 무솔리니가 생겼어요. 러시아의 경제 폭락 이후에 여러분 공산주의 그가 생겼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후에 수준은 뭐예요? 독재요. 전제주의요.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 아무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성경 예언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각 나라의 경제가 폭락하면 세상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G20 미팅이 생겼죠? 미국에서 그렇죠? 벌써 시작됐죠?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곧 설명드리지만 IMF 제도가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그 새로운 제도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에 있는 금융기관, 은행들도 컨트롤하고 개인들도 컨트롤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컨트롤해요. 세계를 컨트롤해요. 그런 체제가 생겨요. IMF는 갔어요. 새로운 체제가 와요. 그게 뭡니까? 경제 독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반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짐승의 표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해 놓았고 설교 강의해 놓았고 저희 책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월간이나 책자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해서 그걸 주문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저는 사실 이 목회자인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해 놨으니까 우리가 빚지더라도 다 무료로 보내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사교 그 잘못된 사교 집단은 무료로 많이 주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줘야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살
돈이 없으시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달라 그러세요. 우리 그냥 보내드릴게.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성화된 목회자 되어서 여러분이 기르고 가르치는 양들이 다 마지막 환난을 진리를 알고 똑바로 통과한 다음에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자, 문제 심각성이 있어요. 미국의 은행,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들의 캐피털,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 trillion, 1조 달러예요. 미국의 모든 은행들의 자산을 보면 1조 달러인데 미국의 은행들이 융자해 준 금액이 11.5조 달러예요. 다시 말해서 10배 이상을 융자해 준 거예요. 자기들 가진 돈보다 10배로 융자해 줬으니 이게 올바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가면은 내년 초 이제 봄쯤 가면 미국에 있는 은행 가운데 1000개 이상의 은행들이 도전합니다. 그건 제 얘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예언이 아니라 모든 정직한 정치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말한 얘기를 제가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내년 그게 수순이에요. 이제 큰 은행들이 파산했죠. 미국에 이미 올해 이제는 군소 적은 1000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문을 닫으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냐? 증발했다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그것을 떠안아요. 그러면 정부의 빚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산하는 은행들의 주식을 사줘서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그냥 이 눈덩이처럼 문제를 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파산하는 겁니다. 정부가 파산하면 재밌는 것은요. 파산하면 국가의 이 sovereignty라고 그러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국가의 sovereignty. sovereignty는 국가의 자주권. 자기 다주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디에요? 유엔이 뭡니까? United Nations. 연합국가들, 전 세계 합친 그 체제 속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경제로. 여러분 아무리 권리를 주장해보세요. 먹고 살지 못하는데 무슨 권리 주장이 있어요? 먼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경제로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럼 눈을 비비어 보세요. 그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걸 제가 예언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유엔의 유엔 헌장 가운데서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종교가 하나다. 종교 연합, 기독교 연합, 개신교, 천주교 연합, 기독교들의 연합. 무엇을? 서로 다른 교리나 성경의 차이는 그거 말하지 말아라. 우리 동의하는 것만 말하고 그냥 살자. 그거 올바른 것 같지만 그게 타협이고 그게 타락이죠. 진리를 무시하고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고서 무슨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합이지. 그게 바벨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서 연합이니까. 그거는 인간의 자기의 존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류 종교만 허용한다. 주류에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따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까? 핍박이 오고 사형명령이 막 오고 압박이 오니까 인내가 필요하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 내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길래 여자의 남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느냐? 자,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할 때 천사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말이죠. 양식이 보장되고 물이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만인이 천인이 우리 옆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사의 날개입니다. 은밀한 처소에 들어오라. 잠깐 쉬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동안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디 숨을 것이요? 누구의 힘에 숨을 것이요? 마귀의 마지막 역사가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거룩한 천사가 우리를 딱 보호할 때 악한 영들과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얘기 아닙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런 역사가 시편 91장의 보호하심의 그 약속이 그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이런 백성들을, 양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현재 미국의 빚은 우리가 말하는 8조 달러, 무슨 10조 달러, 11조 달러 그것 말고 미국은 미래 예산을 전부 다 당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못해. 은퇴를 못해요. 은퇴금이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은퇴를 해?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은퇴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는 걸 뭐라 합니까? 국가에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연금이죠. 미국도 그 연금이 있거든요. 그 펜션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못해.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모든 걸 다 합하면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냐? 53 trillion dollars. 이것은 53조 달러.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인구들을 얘기해서 각 한 가정마다, 미국에는 모든 각 가정마다, 개인 가정마다 약 5억 원,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미국 경제가 회복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1929년도, 1930년도, 31년도 그때 공황시대의 모습과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 꼭 같습니다. 재판입니다. 꼭 그렇게 복사한 것입니다. 은퇴 자금들 중에서 최근에 약 3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3조 달러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못하는 돈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폭락했죠.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몇 명이요, 아주 똑똑한 우리 한국 청년들인데 월스트리트 그 뉴욕 그 증권 시장에 거의 리먼스 브라더스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뭐 JP 몰건스 무슨 뭐 메릴 린치 이런 데 취직을 했는데 뭐 골드만 삭스가 참 그 세잖아요. 골드만 삭스 그 투자 금융 그 주식 회사에서 거기 취직했는데 한 청년은 말이죠. 갑자기 보너스를 3억을 받았어요. 갑자기 보너스 3억이 와.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드만 삭스는 앞으로 곧 이렇게 미국 경제가 파산할 것을 알고 미리 자산을 줄였어요.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한테 돈을 막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기 때 골드만 삭스는 살아남았어요. 미리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청년들이 말이죠. 1년에 100만 불 벌고, 다시 말해서 10억 벌고, 5억 벌고, 15억 벌고 막 이랬어요. 제가 아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31살, 32살 이런 젊은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집안에 부모들이 막 자랑하고 말이죠. 우리 아이가 저 주식시장에 아주 그렇게 돈 벌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이번에 폭락했잖아요. 거지였어요, 거지가. 아니, 우리 한국말로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죠. 왜? 벼섬이 있으니까. 밭이 있고 농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 또 어떻게 장사하다가 망하면 장사에 하던 그 물건들이 남아있잖아요. 쌀 장사하다 쌀은 남아있고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경제는 그게 아니고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망해버리니까 그들이 받은 봉급을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주식에 투자한 돈들이지. 은행에 투자한 돈들이지. 그게 폭삭 많으니까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20억, 30억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다 울어요. 망했는데 어떻게 봐? 1불도 없어요. 1달러도 없어요. 이게 현재 경제 위기입니다. 이 경제 체제는 허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제도가 아니고 성경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구상이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망하게 하려고 딱 준비시켰다가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만드는 독재 체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음모로 꾸민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성경은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감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이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떨어지는 게 그냥 수직곡선으로 떨어졌어요. 1929년도에 미국 경제 공황시에 주식시장에 몰락에 도펴보십시오. 요즘과 똑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갑자기 떨어졌어요.
조금 회복됐어요. 또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시소 게임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1929년도에 몰락한 주식시장이 1954년까지 계속되고 회복이 안 됐어요. 얼마입니까? 거의 26년 동안이나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있는 이 미국의 이 경제 문제,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여러분 이게 회복될 것 같습니까? 성경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예언이 다 성취되고 주님의 참 백성 알곡들과 여자 남은 백성들과 바벨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과 주님께서 갈라내셔서 주님께서 인치시고 끝낸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경고하고 예언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파산, 은행도 파산하고 여러분 국가들도 파산하고 요새 국가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국가 부도 났었습니까? IMF 때 그게 국가 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동구에 있는 나라들 뭐 다 막 국가 부도가 막 나죠. 조금 있으면 한국도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국이 부도나는 편에 무슨 한국이 무슨 뭐 살아남겠습니까? 이젠 국가 부도가 납니다. 이번에 국가 부도는요 회복이 안 되고 그것이 막바로 사회주의 체제로 돌변해서 각 개인들이 컨트롤 당하는 그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멀지 않습니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인디맥뱅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두 번째 큰 투자은행이에요. 이게 갑자기 파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진을 쳐서 돈을 찾려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을 못 찾아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다 해줬죠. 정부에서 하면 그 뭐예요? 달러 찍어주는 거라고. 달러 찍어주면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돼요. 근데 요즘에 참 재밌는 것은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한국도 지금 그런 기미가 보이는데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요. 왜? 통화량이 많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통화량이 1억인데 10억의 통화량이 생기면 물가가 뛰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수요가 적어요. 수요가 적으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가 적은데 물가가 떨어져.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물건을 안 사니까. 수요가 적은데 떨어져요. 여러분 오일값이 떨어졌죠. 오일값이 막 떨어졌죠. 이 한 배럴당 110불, 115불씩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막 60달러, 50달러대로 막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져요. 한국에서 여러분 휘발유값 떨어지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요. 이 오일 파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곧 세계가 겪습니다. 여러분 이 오일 값을 정하는 게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오펙, 산유국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세계 부호 몇 명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값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름값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파탄을 모색하기 위한 이유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지아, 조지아죠. 저 흑해 옆에 있는 그 적은 나라에 러시아가 침공했죠. 왜 침공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 큐바를 견제하고 베네수엘라를 견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러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큐바하고 또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베네수엘라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또 미국한테 막 그냥 얘기하면서 왜? 이제 오일 달러가 생겼거든. 오일을 기름을 많이 팔아요. 여러분 그 흑해 그 주위에 그 그루지아 그 조지아 있는 데는 이 송유관 파이프가 큰 게 지나가거든요. 그거 잡으려고 러시아가 딱 침공하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요새 러시아에서 뭐 합니까? 신무기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미국은요, 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함대를 갖다 흑해 보내가지고 대칭시켜놨지만 미국은 그럴 필요 없어요. 경제를 쳐버리면 되거든. 하루아침에 그냥 오일의 값을 반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난 8년, 9년 동안에 푸틴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벌어놓은 이 오일 팔아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몽땅 몇 달 만에 증발해버렸어요. 요새 러시아 어떻게 해요? 납작 코가 딱 엎드렸죠? 말 안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는 경제입니다. 돈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독재 정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예언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눈이 멀죠. 봐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연관하니까. 유로
문제가 생겼죠. 일본, 예? 니케이 시장,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 다 문제가 생겼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기를 들으라 부한 자들아. 혹시 여기 물론 목사님들만 계신 곳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부자 있습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부자들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5장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셀 위에서 기록된 성경장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부자가 있다면 여러분 울고 통곡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이 연이니까. 저는 가난해서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왜 재물이 썩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습니까? 영어로 The gold and silver will be cankered. 그거는 진귀한 보석이 썩는다는 뜻이에요. canker. 녹이 쓴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습니까? 금과 은은 녹이 안 쓰기 때문에 금과 은이죠. 근데 금과 은이 녹슨다는 말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이죠. 가치가 추락해버려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돈 잃어버려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 부자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부자가 돈 잃어버리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한 번은 말이죠. 두 사람이 이제 다리를 지나가다 두 사람 다 빠져 죽었어요. 다리에서. 왜 빠져 죽었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 복권이 1억. 너무 기뻐서 와 1억 복권 나다 술 마시고 취해서 비틀고 좋다고 노래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근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100억이 있던 부자가 다 날려버리고 1억 남았어. 낙심해서 거기서 투신 자살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마지막에요. 부자가 망할 때 불이 살을 태워 먹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고 이미 예언했어요. 너희가 왜 이거죠?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시대 재물을 쌓아두다. 예? 성경은 마지막 시대 하루 아침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좀 지나가고요. 다음은 뭐냐? 2009년도 초반에 일어날 신용카드의 대란입니다. 이때 대란으로 미국에는 은행이 뒤집어지면 한국도 또 한 번 뒤집어져요. 그렇죠? 참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죽어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동록이나 좀이 쓸지 않는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이제 왔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말이죠. 골드만삭스 등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0월 14일 날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에 났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지만 한국 신문에 그 연합뉴스에 번역해서 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에 뽑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행 지분 인수에 사용키로 한 2,500억 달러의 절반가량을 투입해서 9개 주요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제 금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죠. 자, 여기에 의하면 소식통에 의하면 9개 주요 은행 시리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 반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문제가 생겼어요. JP 몰건 또 뭐 시리그룹 이게 어마어마한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웰스 파고, 몰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몰건, 뱅크 오브 뉴욕, 스테이트 스트리트, 메릴 린치 이런 9개 주요 은행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문제 있는 걸 돈을 대주고 다른 은행한테 안 대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초에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 도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행들을 다 이렇게 몇 개 은행으로 골라서 이렇게 합류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뭐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부실 은행들을 국가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1차,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정부는 철도, 강철 공장들, 석탄 광산들을 국유화시켰습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 때는 은행들을 국가가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시 부실한 은행들과 융자 회사들을 국가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독재 정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회주의와 독재 정치와 파시즘 같은 나치즘 같은 그런 하에서만 하는 일들이지 자유국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런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중국엔 그렇게 하죠. 중국엔 은행들과 무슨 철도 이런 것을 뭐 광산을 다 국가가 소유했다가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사유화 시키려고 많이 풀었죠. 그러나 은행들은 어떻게?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그거는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영국의 골든 브라운 수상이 최근에 제안한 새로운 금융체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뉴햄셔 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적은 마을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때 설립한 금융협정이 IMF입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입니다. 그래서 이 IMF가 세계 나라들과 금융을 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산하게 만들고 돈을 대주고 이자를 받고 원금을 갚으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도 큰 빚을 졌다가 국민들이 금단히 넣고 애를 써가지고 IMF 그 빚을 막아버리고 다시 회생했습니다. 이 IMF는 뭐냐면 독재입니다. 경제 돈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 체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했는데 이런 제도를 이제 없애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영국 수상이.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는 세계 모든 은행들을 하나의 기관이 컨트롤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로 세계를 다스리는 독재 아닙니까? 이건 나치주의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새 세계 질서.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새 세계 질서란 말은 달러 뒤에 옛날 화폐를 찍을 때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청난 뒤에 계획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의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그만두고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본 바 여자는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Great City. 지금 도시 국가로서 세계 나라의 왕들을 지배하는 종교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말이죠. 큰 성이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여러분 7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왜? 그들이 오류를 가리켜 사람들을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성경대로 진리로 살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짓 포도주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7 재앙으로 다스리세요. 그 심판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바벨론이 눈에 보이는 삼중연합이 있는데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은 설명하기를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연합세력, 국가들 정치연합세력, 또 하나 뭡니까? 경제연합세력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세 부분이 바벨론 세력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성경대로 해봅시다 한번. 그러므로 이럴 때 지금 뭘 봐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돼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신부들이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 남자 아이들을 성적 희롱하고 막 수녀들을 성적 희롱하고 이런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것을 갚으려고 바티칸은 수백억 달러를 갚아야 되고 막 고소받고 이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다 바벨론 아니다.
그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본따서 개신교회 지금 요새 어때요? 개신교회. 예? 우리들 개신교회 좀 어떻냐고요,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운영하고 간음 사건이 끊이질 않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바벨론 아닙니다. 눈 감고 아웅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바벨론에서 나올 건 나오고 잘못된 가르침은 고칠 건 고치고 주님 앞에 서서 진리로 성결케 돼야 우린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고 우린 싹군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인 숫자 늘리고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일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부을 것이라고 우리가 경고해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를 버리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품고 있고 정결케 하는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설교와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슴 아파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이 예수께서 초림하실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해서 보자. 회개한 증거를 보여줘. 그것이 의입니다. 의는 우리의 죄는 그냥 가지고 안 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나 믿지? 믿습니다. 너 십자가 믿지? 믿습니다. 알았어. 싹 씌워주는 거. 그건 사기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하실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요. 주님은 창조주여 뜯어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까 말씀했어요. 성경.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육체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로마서 8장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는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똑바로 설교하십시다. 똑바로 가르치고 그래야 백성들이 구원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십자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좀 길게 하면 믿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습니다. 구원이요.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은 것을 목사들이 선포해줘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신부제도 그게 고해성사 아니에요? 죄 짓고 왔을 때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 마피아 영화 보시면 마피아가 가서 그래서 전제 쏴 죽일 때 미리 가서 미리 고해성사 하고 가잖아요. 미리 죄를 용서받고 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논리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Father, 아버지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가서 묵주기도 300번 해. 가서 자선사업해. 돈 바쳐. 그럼 죄 용서돼. 이런 게 세상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제도가 가톨릭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배웠어요? 개신교회가 배웠어요. 목사가 왕이에요. 이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나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가 왕이에요. 왕. 어떤 날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명령하면 하나님 명령이야.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제가 어떤 보면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신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부자들. 신부는 출교시키고 지옥 보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교회의 목사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제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생명과 구원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지 자기가 살고 대접받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싹군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참된 목자가 됩시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목사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들 보고 저 목사 성공해 교회 크게 됐어. 여러분 목회자가 모여서 회의하거나 얘기할 때 나 이번에 말이지 뭐 봉급 올라갔어. 뭐 우리 교회에서 차 사줬어. 부자 장로가 어떻게 했어. 우리 교회 숫자가 배로 늘었어. 큰 성령 재건축했어. 그럼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늘어나거나 교회가 크게 지어지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목 잘려 죽더라도 침례 요한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삽시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떳떳한 마음으로 섭시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종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 다했으면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난 세상의 자랑과 명예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기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산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적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때는 우리는 우주에 가서 증인되는 것이야. 우주에 단 여행하면서 증인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18장 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왜요? 특별히 이 바벨론 제도 가운데 경제 제도가 그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보세요.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상고들 비즈니스예요? 경제예요? 그 사람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경제는 하루아침에 세계 경제가 무너져요. 이걸 성경은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이때가 뭐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라. 이때 뭐다? 마지막이다. 예수님 적으신다.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예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가 하고 지나가면 이건 우리가 눈먼 자들이죠. 우리가 눈 멀었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 하신 말씀이 아니냐 말입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몇 개만 보여드리고 크라이슬러 상표 프리메이슨의 상표예요. 태양 불사조 피닉스 똑같죠? 보세요. 루슨 테크놀로지, 벨랩 이노베이션. 이거 먼저 인터넷 광 케이블, 전화선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게 뭐예요? 태양 아니에요? 태양. 상고들 보세요. 옛날에 이런 바알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태양의 상징을 이렇게 다 썼거든요. 모자에 태양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딱 점 찍는 거. 이거 산스크릿어로 점. 그건 태양 숭배의 상징이에요. 우리 인터넷 할 때 www.뭐뭐뭐.com 그 점이 뭐예요? The dot 태양 숭배 상징이에요. 무슨 복스웨건, 벤츠, 코카콜라, 선 컴퍼니, 인터넷 컴퍼니,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영국 그 오일 컴퍼니, 텍사코 이거 전부 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태양에 대한 로고들이요. 참 이렇게 담대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크라이슬러 이건 뭔지 아세요? 크라이슬러 이건요. 프리메이슨 별이에요. 그런데 사탄 교회 보세요. 왕관 있죠? 뱀이 둘려 있고 이 안에 거꾸로 된 별이에요. 그 안에 이거 뭐예요? 수염소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마지막에 대속죄일 날 두 염소가 끌려오는데 하나는 주의 염소, 하나는 아사젤 염소. 주의 염소는 죄를 도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죄를 지지 않아요. 그때는 끝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사젤 염소 뭐예요? 마귀가 대신 죄를 마귀에게 모든 죄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사젤 염소예요. 수염소 아사젤 염소예요. 여러분 마스터카드, 태양, 달
이제 그만합시다.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상고는 바벨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세상 끝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언제 오시고 어떻게 끝난다? 저는 몇 년 몇 월 그 말 못합니다. 저는 선장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깨어납시다. 기도하고 주 앞에 정결케 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양들을 정결케 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의 본성이 있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의 힘을 승리케 하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면 목자들인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살피는 목자들로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오니 주여, 먼저 저희 죄악과 과거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과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거나 회개케 하지 못했거나 잘못한 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저희를 주의 종으로 받아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성령 예언을 볼 때 이젠 세상이 끝이 다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심판 원치 않습니다. 영혼들과 양들을 올바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닫는 분별력과 성령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1-888-881-1004, 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